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벌써 한 주의 새벽을 마무리 짓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걸어갈 길과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전 시공과 함께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현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죠. 솔로몬이 오늘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면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은사는 나를 위함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이 재판에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판단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그 사건과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또 발견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 아침에 내게 주신 많은 선물들을 잘 생각해보고 이 시간 이후로 내가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할지를 확실시키게 되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알고 있는 참 유명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재판.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와서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솔로몬이 지혜로서 판단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두 여인 사이에 또 두 아기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그 방 안에는요, 그 두 아이와 그 두 어머니밖에 없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자기의 아이가 죽고 옆에서 잘 자고 있던 다른 여인의 아이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아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거짓은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의 특징이 여기서 하나 더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사 또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또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사는요,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어 발현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공의와 정의가 참 매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보이기에는 그렇게 매정하고 보이기에는 그렇게 정없어 보이지만 그 방법이야말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최고의 그리고 확실한 평화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그 방법이요,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참 매정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근데 그 방법이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은 두 여자의 반응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한 여인은 그래, 내가 가지지 못할 거면 아예 반으로 잘라서 저 여자에게도 주지 말고 나에게도 주지 마라. 한 여인은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 진정 어머니였던 이 여인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에 매정한 마음이 어머니로서 꽂혔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결국 자신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랑으로서 매정함으로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안정적인 자리를 찾게 되는 그 귀한 결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우리 삶 가운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혹은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융통적이지 않냐, 융통성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행하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원리와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보이죠. 오늘 수요 예배 갔으니까 내일 새벽 예배 안 가야지. 오늘 새벽 예배 갔으니까
오늘 금요 심야 예배 안 가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과 5장의 말씀을 읽기로 약속되었으니까 오늘 10장 읽었네. 내일 안 읽어야지. 여러분 되게 우스우시죠?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매우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차거나 뜨겁거나 확실한 방법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그 방법 또한 확실합니다. 거리에서 외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뼈대가 있는 말이죠. 우리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정확한 선이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능구렁이처럼 그냥 이렇게 슬렁 넘어가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정확한 그 믿음의 이 선을 확실시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선물은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잠언을 빌어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의인화시켜 놓은 것으로 묘사하죠. 즉 정리하면 지혜는 하나님이라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재판 가운데 보였던 것 같이 지금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발현하며 이 지혜를 발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시대가 너무 뻔뻔하고 악해졌습니다. 이전에는요 죄에 대한 인식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윤리나 도덕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죄의 범위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도덕적 윤리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권이다 뭐다 하면서 개인주의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 말로써요 이제는 죄가 불편하다, 죄 짓지 말라라는 말보다는 죄 지어라, 네 인권을 보호해라 라고 하는 그 추세가 되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이요 자신의 인권을 인정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서 인간으로서 원칙과 질서는 다 무시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불편하게 만들면서 정작 자신만은 편하겠다고 자신의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가 함께 있는 그들과 함께 있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큰 개혁을 통해서 한 사회와 환경과 사건들이 한 번에 확 바뀌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도 아니며 질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온 그 많은 죄악들이 언제 한 번에 훅 들어와가지고 확 바꿔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도요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바뀌어왔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부터요 죄가 조금씩 성장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 번의 개혁을 통해서 확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죄가 왔던 것처럼 우리의 밑바닥도 천천히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초부터. 사실 우리는 이 기초만 해도 다한 종교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서 이 믿음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초를 지킨다면 세상은 알아서 바뀌게 될 일입니다. 재판과 심판, 정죄와 판단은요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 현상과 상황과 안타까운 죄의 현장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치면서 내가 저와 같이 되지 않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가꿔야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손가락질하면 그런 손가락질은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 자신을 돌보면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발현되고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특히 본문처럼, 오늘의 본문처럼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또 스스로 가진 내면의 상처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심판자와 정죄자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교만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조금 내다보면요, 우리는 그러한 눈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구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그 박래사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고백과 결단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 새벽에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백성들의 필요한 지혜를 이 성경 안에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지혜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케 되기를 위한 영적인 지혜들을 다 공급하고 있죠. 왜? 이 안에 하나님을 다 계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이상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 이상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냐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하고 소유함으로써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론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우리 본문 말씀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모성애를 통한 지혜로운 판결이 끝이 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그 판결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온 이스라엘이 또한 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높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거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인간의 한계가, 또 어리석음이, 지혜의 부족함을 깨닫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얻지 못할 그 지혜를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아직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1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사이에 있었던 그 꿈의 내용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주 묘하게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와 술객들, 박사들 다 모아놓고 내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꿈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술객들과 박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꿈을 알려줘야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할 거 아닙니까? 아니다. 니네들이 지금 살려고 시간을 벌고 있는 거다. 내가 너희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안에 있는 다니엘도 속해 있었죠. 관원장이 와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희 다 죽게 생겼다. 왕이 화가 났고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술객들과 점사들 때문에 너희들마저도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기 전에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왕이 어떻게 그렇게 급합니까? 내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함께 다니엘서 2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알려달라고,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 더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다니엘 자신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자들, 박수들과 술객들마저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죽여버려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게 만들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다니엘을 핍박하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냐? 알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니네 나라 다 망했는데 지금 네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라고 조롱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 사람들의 심판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그 시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가운데지만 그 죄 짓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안타까운 족속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이 지혜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있는 그 지혜를 사용했지만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었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지혜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서 여전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 유지용 정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 껍데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심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삶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은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함이 아닌 남을 위해 사용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일정과 특별히 11월 15일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위해서 그들의 컨디션과 지혜, 건강을 위해, 또한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있어서 그들도 여전히 수험을 공부하지만 그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남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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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